안녕하세요. 6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시작이 하나님 은혜로 함께 시작했사오니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약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미국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내드린 숙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리리라. 오늘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내 꿈을 맞춰라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술사들이 그렇게 컴플레인 하니까 너희들이 이게 가짜다 다 이런 것도 못 맞추면서 어떻게 술사라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이 지혜자들 술사들 참무들 다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무슨 일이냐 또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걸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도 그렇고 근위대장도 그렇고 관계가 되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워낙에 똑똑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사실 왕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다 쭉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술사들이 왕의 꿈을 풀어주는 그 자리에는 없었던 거죠. 나이가 어리고 아직 초년생이니까 거기에는 초대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16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먼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부탁했겠죠. 나로 하여금 왕을 만나게 해달라. 나한테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왕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이거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간 줬는데 못 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만큼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다르게 나왔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히브리 네임입니다. 그 세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이 세 친구들로 하여금 구하게 중보기도를 지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밤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세요.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했는데 이 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가 여기까지 일단락 되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어제 글을 읽었는데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주파수 이게 20Hz에서 2만 Hz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Hz 밑으로 내려가는 너무 낮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너무 작은 소리는 안 들리고 그 위로 들리는 너무 고음이라든가 큰 소리도 역시 안 들린다는 얘기인 거겠죠. 사람이 20에서 2만.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는 4만 Hz, 고양이는 6만, 박쥐 같은 경우에는 12만, 돌고래는 한 15만 Hz까지, 그러니까 그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듣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날 때 보면 동물들이 먼저 확 후다닥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귀가 너무나 둔감한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자연 만물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약 처방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평상시에는 듣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것이죠.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꿈.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조차 뭔가 꾼 거는 기억나는데 충격적인 건 기억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귀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분명히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씨앗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씨앗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밤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는 환상 가운데서라도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의 귀가 다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소리에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영이 마비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시간을 먼저 버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왜 시간을 벌었나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주변에 보면 되게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그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없이 결정을 너무나 빨리 내려요. 이게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성격이 급해. 또 부지런해. 뭐가 또 이렇게 딱 셋업이 안 되면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사하고 지금 저의 방에 이제 책만 마지막으로 좀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랑 장모님은 성격이 워낙에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집 정리가 다 됐어요, 이미. 저희 집에서 저만 제일 게으르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케이 깔끔하고 성격이 빠른 건 좋은데 문제는 기도보다 빠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빠르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바쁜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런데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언제라도 만드시는 거냐면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기도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벽 갖고 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밤새 철야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 바쁘신 분이.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시간을 왕에게 요청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18절에 보니까 자기 세 친구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뢰고 나니까 18절 19절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세요. 거기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그 은밀하다는 그 영어 단어는 뭐라고 썼냐면 미스터리라는 말을 썼어요. 비밀,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내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그 비밀을 내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그 전가한다는 말이 영어로 트랜스퍼란 말이 있죠. 우리 은행에 가면 머니 트랜스퍼 하는 게 있어요. 돈을 내게 있는 통장에서 저 사람에게 있는 통장으로 트랜스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말씀이 아닌데, 원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내게 전가될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우셔야 할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면 그 은밀한 것, 비밀한 그 미스터리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비밀이 전가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옮겨오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복이 우리에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평강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은혜와 복이 제대로 전가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가 형성돼야,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평강과 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6절에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담대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당당한 거죠.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옮겨옵니다. 기도하면 이사 옵니다. 기도하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 첫째 날입니다. 와,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공황장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니엘과 새치구처럼 중보기도 합시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 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조율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있는 그 좋은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 미국에 전가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